오늘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말씀, 구약성경 78면이네요. 창세기 49장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네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키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앞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도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와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온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는 8월 29일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입니다. 함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내용 보겠습니다. 야곱은 12 아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해 예언했다. 야곱은 아들들의 분량에 따라 축복하기도 했고 저주하기도 했다. 루우벤에게는 나의 능력이지만 아비 침상에 오른 사건 때문에 탁월치 못하리라고 했다.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유다에게는 내 아비의 아들들이 절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다. 스불론에게는 해변에 거할 것을, 이사갈에게는 압제에서 섬기며 살게 될 것을, 단에게는 강대한 적을 제압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 갓에게는 반격받으나 다시 추격하게 될 것을, 아셀에게는 풍성한 소출을 내게 될 것을, 납달리에게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암사슴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예언했다. 요셉에게는 전능자의 손을 힘있게 될 것이며 하늘의 복,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받을 것을 예언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에게는 이리와 같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야곱은 이와 더불어 선조들과 함께 장사할 것을 명한 후에 죽었다. 본장은 일명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리지만 야곱의 예언 속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저지른 죄악된 행위에 따라 저주도 선포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도 복을 얻기 위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혹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과의 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성도가 되자. 아멘. 오늘은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야곱의 축복과 저주의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이 만날 미래는 어떠할지, 이런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은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양새는 각기 다르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어떤 아들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더 받으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고 포기해버린 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서 더 훌륭하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하고 왜 이렇게 차별하시느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을 믿고 살아서 그 예언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다면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바꾸는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출발점은 달라요. 출발점은 다르지만 그 끝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아들들을 부를 때는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들을 때는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이게 한 것은 아버지 야곱이지만
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부로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한 가정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나라인 것이에요. 나라를 넘어 민족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에요.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얼마나 멋진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능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위풍당당하다, 좋은 말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이 말을 할 때 야곱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야, 루벤, 너는 내 장자야, 최고고 훌륭하고 다 좋아. 하지만 4절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함께 봅시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의 끓음은 정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욕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그 불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인생에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침상에 올랐었도다. 어머니 뻘되는 그 비라와 통간을 하면서 그는 첫째 자리를 빼앗기고 그 앞날도 추락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루벤은 탁월치 못하리니, 이 말은요, 남기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남긴 것이 없어요. 이후에 보면은 이 12지파 중에 수많은 사사가 나오고요, 왕이 나오고 예언자, 선지자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루벤 지파 출신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 이후에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했어요. 탁월치 못했습니다. 이게 정욕의 끝인 것이에요. 정욕은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를 망치는 길인 것이에요. 5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34장에 디나의 겁탈 사건이 나와요. 그 집안의 유일한 딸 이 디나가 겁탈당하자 이 수많은 세겜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작전을 썼어요.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만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겠다라고 나섰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 남자들을 모두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마을을 몰살시키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오고 모든 재물을 노략했어요. 이건 너무 심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 당시에 전쟁을 하면은 전쟁이 이긴 쪽에서 진 쪽에게 하는 행위가 뭐냐, 다시는 우리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말에 발목 힘줄을 끊어 놓습니다. 이 당시의 말이 탱크잖아요. 이 탱크를 못 쓰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금 보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대요. 이거는 군사적 보복을 가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보복을 가한 것이에요. 먹고 살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야, 너희들 이제 다 굶어 죽어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7절 읽어봅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령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 예언대로 됩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때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었는가? 광야에서부터 점점 숫자가 줄어들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땅을 분배받지를 못하고 가장 강한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돼 버립니다. 또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모든 지파 속에 끼어 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땅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요, 똑같이 흩어져 버리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신앙의 행보는 서로 달랐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냥 사라져 버렸다면요,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지파로 남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누구는 사라져 버리고 왜 누구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대대로 남게 되었는가? 결정적인 차이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경배했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누가 나오느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레위 자손들이요, 통째로 모여서 왔어요. 지파 하나가 통째로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요, 저주일지라도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유다가 나와요. 유다는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그 아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그를 건져 올린 것이 유다이고, 자기 아버지가 베냐민을 못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올게요. 저를 담보로 삼으세요.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 유다였고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풀어준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유다가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이죠. 아무도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것은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축복이 나오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의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남인 루벤과 유다와 요셉이에요. 루벤은요, 그 당시 장자로서 모든 복을 당연히 다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루벤은 그 복을 하나도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유다와 요셉이 이 복을 나누어서 받는데 유다는 힘과 권능을 받습니다. 왕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또 요셉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갑절의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기 한 지파씩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요, 49장 오늘의 말씀이 축복의 시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48장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야곱이 누구에게 복을 주었는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었거든요. 그러므로 실제적인 장자가 누구냐? 바로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인 것입니다. 48장에서 장자의 축복을 빌게 되었고 49장에서 그 남은 복들을 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5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대로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의 명분은 요셉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권자, 즉 왕의 혈통은 유다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도 가져가고 왕의 혈통도 가져가야 되는데 다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왜 넘어가게 되었느냐? 자기 정욕과 분노로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는 중요한 말씀은 28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누구는 1달란트를 받고 누구는 2달란트를 받고 누구는 5달란트를 받습니다. 분량이 각기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분량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은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최고의 우리의 축복인 것이고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한 자들에게 모든 것에 더하시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더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